저희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예,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또 공부할 것인데,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이셨다를 보여주는 큰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예, 큰 증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적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들을 적어 놓았어요.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은 1장에, 누가복음도 4장에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잘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닥지 길게 적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왜 이 시험이 중대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세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고난,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의 방법이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방법, 길은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속전속결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참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같은 인간이란 이 뜻에는 한 점의 차이도 없는 인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는 큰 증거세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굳이. 그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길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사단이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고, 그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모든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 어디까지? 일반적인 생애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생각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생각을 본따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피해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업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예수께서 하신 사업의 내용은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그렇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업이셨어요. 자, 사단은 여기에 이제 방해를 하기로 작정을 하였죠. 사단이. 자,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그럼 거의 6주간입니다. 그렇죠? 6주간. 6주간 금식을 하시고 나신 후에 그 모습을 사단이 보니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약성이 보였어요. 인간의 그 연약성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였어요. 사단은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단은 거룩한 부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과 하와도 아주 쉽게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랑하시는 인류가 홍수라는 큰 멸망의 위기를 가지는 것도 그가 보았어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실패 가운데 쓰러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자, 사단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 장면으로, 그 광야로 우리가 함께 한번 가봐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인류의 기업인 이 땅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고 믿고 계셨어요. 이제 그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그렇죠? 사단이 거기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험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삶을 거쳐 순종의 길에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악을 저항해야 하는가, 악을 대항해야 하는가에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때에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했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보아라. 자, 여러분 한번 그 구절을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너의 하늘 아버지시라면 지금 너가 당하는 이 고통, 그저 고통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 고통이 진짜 너에게 임할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생각 안에 의문을 던져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유혹, 시험거리들이죠. 시험거리들을 던져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던졌죠. 예수님께. 자, 이건 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처하신 그 환경, 그 실제적인 환경, 그것을 믿기로 유혹을 걸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이 오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따를 때 어떤 유혹들이 들어옵니까? 시험거리들이 밀려옵니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겨우 이것뿐이 안 돼? 겨우?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시험거리가 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께 한번 해봐. 이렇게 시험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여러분 이 구절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당한 첫 시험이 이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을까요? 먹는 것.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주님께 받은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참 신기하게도 이 먹는 것에 관한
계명이 원래 있었어요. 먹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먹는 것이 하나의 욕구가 되어 있죠. 식욕.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예전에는 먹는 것은 욕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은.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는 이 식욕의 방종이 극에 달아있는, 여러분 한번 그 여러분의 생각을 식욕의 방종이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먹지 말라를 어긴 하와로 인해서 생긴 이 타락의 깊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 죄의 구렁텅이, 여러분 이 죄가 갖고 있는 구렁텅이가 깊지요. 아주 깊지요. 얼마나 깊은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뜨린 사슬이 있어요. 황금 사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 정도로 깊어요. 이 죄의 깊이가. 여러분과 제가 몇 날 며칠 회개하고 몇 날 며칠 주님 잘 따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깊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것은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슬의 깊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 먹지 말라를 어긴, 예, 그래서 인간의 이 먹는 것이 그만 식욕이라는 욕구가 되어버린 이 시대, 이 방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종교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감각을 잃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담이 여기서 쓰러졌고 예수님 자신이 이 죄의 감각을 느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식욕의 방종으로 생겨난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지어놓은 이 죄악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못 느낍니다. 우린 몰라요. 예수께서는 그걸 느끼셨어요. 이 죄의 깊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죄의 깊이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깊이를 아셨어요. 먹지 말라에. 그래서 사단이 이 시험을 걸었고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식욕의 방종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식욕의 방종은 악을 만들어내는 큰 가지예요. 여러분 악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선한 것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씨도 열매를 맺어요. 큰 가지들이에요. 식욕이 방종하면 우리 마음에 정욕을 끌어올려요.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요. 세상에 세상이 이만큼 지금 나빠진 것은, 그렇죠?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실 뿐이 없는 이 상황은 전부 다 식욕의 방종으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 방법대로. 그저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하늘의 고리를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처음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그 시험에 실패하자,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거룩한 성, 그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지만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종종 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도 알고 있고 어떤 정당한 권리가, 위치가 이제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거리들이 와요. 사단의 유혹을 내가 이겨보려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이냐?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많죠. 우리에게. 예.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누가 이루셔야 합니까? 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모의 과정인데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한번 이루어보게 하려고 우리를 자극해요. 예. 사람에게는 숨은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이기심과 시기심들이 있어요. 우리 그거 다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는 과정에 시험거리들을 던져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을. 우리 동기를 자극시키죠. 예. 우리가 이런 동기들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실히 알고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동기들을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우리 자신이 모를 때가 종종 많아요. 이 부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케 하는, 스스로 의심케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그럴 때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해요. 참 잘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네. 그 시험을 잘 이겼어. 6주간이나 금식하고 거의 6주간을 금식하고도 잘 이겨내었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렇다면 한번 너의 그 믿음을 한번 증거해 보여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한번 증거해 보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의 이 신뢰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셔야 하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단의 그 유혹의 자극을 받으시면 안 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참남이 무엇이다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참남. 여러분, 참남이 무엇입니까? 참남. 예,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사전. 여러분, 사전 많이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얄팍하고, 예, 저도 그래요. 별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 참남. 참남은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 이것이 참남이에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참남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에 여기에 시험을 걸었어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떠나도록. 예.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외에는. 예. 참남. 이 참남의 죄에 유혹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첨의 감언이설로 했어요. 예수님께. 아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 들어오고 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첨을 많이 해요. 또 감언이설을 많이 합니다. 감언이설. 감언이설의 뜻은 좋은 아주 달콤한 말인데 이설, 이익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예, 내 숨은 동기를 자극시키고 내 숨은 동기를 잘 포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그렇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 이런 시험거리가 놓여질 것이에요. 아첨의 감언이설로 주님께도 사단이 해왔어요. 자,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죠. 모든 시련,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모든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말씀의 원칙에서는 추호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이 진리와 오류의 차이가 아주 적죠. 그죠?
맞아요. 이 참남의 그 길도 참남이란 것도 아주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선이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운 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비심을 주제넘게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해요. 전혀 바라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바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대한 그 관계,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지식, 깨달음, 근거,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 신앙에 완전한 털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의 원칙이 여러분과 제 삶에 아주 작은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런 글귀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아셨어요. 지금 당신이 극도의 시험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실성을 보존하고 계시면 만일 시험을 이길 다른 방도가 없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확고한 믿음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까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고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왜 허락하십니까? 시험을.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행할 길로 걷고 있을 때, 정로로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희생을 우리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이 희생을 치러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걷고 있을 때 사단의 아첨, 가머니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죠.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그만큼 믿으면 됐지. 그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더 이상은. 이런 아첨의 소리가 들려와요. 감언 이설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 대접은 네가 받아야지. 지금 너가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해. 이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한번 이렇게 해봐. 말씀에 나와 있잖아. 한번 해봐. 이런 유혹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킵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사모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자극받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이 불붙듯이 올라와요. 마음이 자극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열정이 나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충동이 일어나요. 원칙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위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남의 죄, 우리 위치를 떠나가는 것 굉장히 강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해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유혹적이고 강렬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사단이 시험했는데 이때에는 사단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는 자기를 가렸어요. 사단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 가서 이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라 자기 정체를 드러내었어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께 이 딜을 걸어왔어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경배에 대해서.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사단의 정체를 알고 계심을 밝히셨어요.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처음 시험부터. 그것을 사단에게 밝히셨어요. 사단의 모습조차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즉시로 물러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극악한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의 성실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즉시로 예수님 눈길을 돌리셨어요. 그 시험에서 1분의 1초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즉시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권위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나요? 우리 그동안 다 공부한 것이 이것은, 그죠?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는가? 왜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러하시죠.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그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당할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모본으로, 교훈으로 주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고통을 아버지께서 느끼실 것과 똑같은 강도로 느끼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겨내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하신 이 세 가지 교훈 참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시험, 그렇죠? 참남의 죄.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불필요한 일들을 굳이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들. 무엇이 불필요한 일들입니까? 어떠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나만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 것을 갖고 싶어 할 때, 나만의 진리를 갖고 싶어 할 때, 나만의 가르침을 갖고 싶어 할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셔야죠. 주님께 나아가야죠. 회개해야죠. 주님께 고해야죠. 마음을 드려야죠. 마음을 살펴봐야죠. 남에게 빛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떨어져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런 원칙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께서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이셨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을 많이 했죠.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공부를 하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서 남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싸울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를 원해요. 자극. 아주 자극적인 것들. 그렇죠?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없는 입장에 우리를 놓기를 원해요. 우리를. 자, 현재 우리의 입장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사단은 저걸 알아야죠. 사단은 6,000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은 아주 최대의 거짓말을 준비해 놓고 있는 시대예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루라도 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의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 일곱 교회의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두움의 그늘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먹고 사는 여러분의 삶에 율법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밑에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이건 무엇입니까? 성육신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 신비를 이해한 사람들. 구속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주님의 겸비하심,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겸비하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 오늘은 우리 이 세 가지 시험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이것을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우리가 쓰지 않으면 굉장히 이 머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공부가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선생님 밑에 배우는 학생들이잖아요.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돼요. 자,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시험.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시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미끼로 시험했습니까? 무엇을 미끼로 던졌어요? 예수님의 인성이었어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미끼로 걸었어요. 그렇죠? 자, 첫째 시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부한 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심을 스스로 의심케 하는, 보호하심을 스스로 의심케 하시는, 스스로 의심케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인성이 미끼였는데 더 정확한 미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는 환경, 상태 많죠,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로 미끼를 걸어서 시험을 걸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을 보이셨어요. 신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의 교훈 중에는 신뢰심이에요. 신뢰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뢰. 우리가 신뢰한다.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인성.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첫째 시험.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이루어보자. 성취를 스스로. 여기도 스스로가 들어가요. 스스로 이루자. 이루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렇죠? 참남의 죄.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것을 참남이에요. 참남의 죄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연약하셔서 돌아가셨다. 뭐 이 정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렇죠?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똑같이 그분들 모두가 이런 시험의 연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쪽에서는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믿기만 하자. 이렇게 안주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오해를 또 뿌리고 있고 그렇죠? 참남의 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이 어떠한 미끼를 던졌습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신 믿음과 신뢰심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보이신 믿음, 신뢰심.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화의 과정 중에서. 어떤 때는 어떤 시험에 잘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위치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위치를 지키셨어요. 위치를 지키심으로.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위치를 지킨다는 것. 위치를 지킨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로 또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 가장 매혹적인 시험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성실성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의 성실성. 여러분 이 성실하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우리의 성실성이 어떻게 시험받는 줄 아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받아요.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품성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장을 벗고 사단이 경배를 강요했죠. 경배. 다 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얻고자 하신 것들을 그냥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경배. 여기에는 주님의 온 생애가 미끼였어요. 투쟁의 생애. 주님께 그렇게 말한 건 마찬가지죠. 투쟁하지 마. 너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기만 해. 십자가의 길을 굳이 걸어갈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도 보아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 당할 때 결국은 아들을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죠? 그런 많은 시험들을 줬어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거룩한 권위를 사용하셨어요. 거룩한 권위를 행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하신 시험이세요. 제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성 문제 우리가 공부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공부를 하고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방대한 책이에요. 놀라운 책들이에요. 우리가 그저 얼마의 공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얻어가야 될 지식은 아주 높고 깊고 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신 한번 공부하는 그 모본, 표본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써보세요. 정리를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한 것들을.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썸머리를 잘해요. 요약, 중심 사상 잘 뽑아내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와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째,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에 확고부동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첫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 면면들을. 그렇죠? 그래야 완전한 신뢰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우리 마음에 자극을 받지 않아요. 자극. 여러분 자극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 전화를 받고 사람들 만나고 할 때 보면 제 과거의 모습 보면 지금 제가 좀 웃음이 나요. 제 과거에는 누가 저를 건드리기만 하면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이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그 욕설을 남긴 조롱을 모른 척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모른 척 한 게 아니고 전혀 그것이 자극이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말씀에 확고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의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사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면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확실한 그 창조주와 당신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과 딸의 이 권세가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땅에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씀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그 이해는 더 깊어야 돼요. 안식일.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자극받으면 안 돼요. 자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작부터 사단의 정체를 알고 계셨어요. 시험 내내. 여러분과 저도 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가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그 정신과 그 동기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계책을 꾸미고 있는지 예수께서 다 밝히셨어요.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의 정신이 전혀 없으셨어요. 보복의 정신. 사단에게조차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는 쉽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보복의 정신. 예수님께는 없으셨어요. 전혀.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뿌리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확고한 신뢰심을 갖고 계셨어요. 말씀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남달리 어떻게 해요? 정말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확고해져야 돼요. 확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승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우리 그거 부인 안 하죠. 그렇죠. 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떠하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배워야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충동이 온다 해서 함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얄팍한 지식으로 전할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남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정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길, 가야 될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들어오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먹는 음식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기기가 쉬워요. 보세요. 먹는 거, 음식 말에 식욕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식욕은 일시적인 음식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자, 또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요구에 불과해요. 욕구에 불과해요. 우리 육체적인 욕구. 여러분 성경에 육은 무익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이건 육체적인 욕구에 불과해요. 욕구. 자, 겨우 여기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대항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자, 이것은 육체적 욕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세요. 먹어라. 하나님의 요구세요. 여러분 항상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치밀어 오른다. 이겨야 된다. 우리가 말씀의 원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세요. 이것은 그저 나에게 육체적인 욕구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음식에 불과하다. 나를 영원히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나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다.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교육시키세요, 스스로를. 네? 교육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어요. 예. 그저 고기만 먹지 마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예. 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사는 신령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방심치 않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교육을 받기로 합시다. 예, 오늘도 우리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이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가 이 기별을 전하고 아버지의 증인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형편과 저의 형편과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영생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양육하시고 저희를 먹여주시고 저희를 꼴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